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천삼을 먹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산삼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몸에 좋죠. 근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천삼은 우리 영혼의 약이 됩니다. 또 영혼의 저항력을 키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삼 먹는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군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그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리더십을 가진 나라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력, 군사력, 또 심지어는 문화까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대통령 되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부분들을 순방하고 돌아오셨는데 전 세계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과거에 2008년부터도 느껴본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증권시장이 병이 나니까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다 하는 것, 하나님의 블레싱 중에 블레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복은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점령하시고 군사력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커졌는지 가는 곳마다 다 점령을 해서 지금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이라크와 이란 지역, 중동 지방 지역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들,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그 말이 그냥 상상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파발마, 그러니까 통신 전령이죠.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통신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렸고, 그 다음에 군량미가 움직였고 모든 무역들이 일어났고 그 길을 통해서 다스려졌고 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길들은 2000년 전에 닦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포장하고 자동차도로 쓰이든지 아니면 돌을 덮은 그 길이 유럽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면에 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로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대하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 아마 복음이 가장 영향력 있게 퍼져갈 때, 또 사람들이 죄가 가장 만연해질 때, 가장 교만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때가 차서 오셨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큰 복이, 하늘문이 열린 복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한 때에 그냥 막 급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때가 완전히 찼을 때 보내셨다.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 로마 제국의 시대에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여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아 춘추 전국 시대처럼 각 나라마다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로마가 군림해서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평화기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로가 닦아져서 후일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로 유럽 지역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그리거입니다. 히라버죠. 성경도 신약 성경, 그래서 본래는 히라버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가장 은혜로운 시대에 은혜가 번져갈 수 있는 시대에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곳에는 항상 환난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자기들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한 모든 것이 복음의 쓰임을 받았지만 또한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힘이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의 가장 큰 탄압을 한 것은 기원후 64년 7월 18일에 일어난 화재입니다. 한 기름 공장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 로마시가 거의 다 타버리게 되고, 이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 당시에는 마이너리티 소수였었어요. 극소수였던 정말로 그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냥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화범과 여러 가지 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들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비참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역사의 영화 속에 쿠오바디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걸어간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독특하게 마지막까지 100세가 새도록 살았다 하는 것이 전설이고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도 다양하게 겪습니다. 네로 황제 때 핍박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죽지는 않았는데요, 순교하진 않으셨는데 그 뒤에 기원후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또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네로 황제 때 핍박은 로마에 한해서 일어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안에 한해서.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은 소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는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로마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신전을 지어주고 사람들이 거기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과 달리 자기는 살았을 때도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인사할 때는 도미티아누스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The Lord. 나의 주님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롤드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Jesus Christ my Lord, 영어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도미티아누스는 신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한 얘기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유일한 하나님뿐이시고 우리의 정말 롤드,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많이 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지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입장에서 볼 땐 기독교가 자기의 권력을 도전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요, 교회마다 핍박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고되고요, 재정을 빼앗기게 되고요, 죽음을 심지어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마도 사역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마찬가지 핍박을 당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반모라는 섬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 감옥으로 갇히기 전에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반모라는 섬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밀라도라는 항구에서부터 한 48km 떨어진 곳에 작은 무인도 섬 같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무슨 도시가 있고 그런 섬이 아니고요, 유배간 거죠. 이제 그 섬에서 복역을 하고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유들을 요한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시작할 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은 각 교회에 이 서신을 적어서 전하면서 말합니다.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독특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올 때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좋아지고 확장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환난과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의 거역함을 참고 모든 것을 참은 것처럼 이제도 받는 환난과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끝까지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동참하는 요소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얻을 수 없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는 순간에 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재산도 몰수당하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인생이 반모섬에 무인도섬에 갇히니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 고독한 땅에서 그 갇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신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얼굴로 뵐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 요한이 한 30세 초반 정도 되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로부터 지금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도미티아노스의 가장 극도에 이르는 게 90년대 초입니다. 기원은 90년대. 그러니까 한 60년이란 세월은, 그렇죠? 지금 90세라고 생각하면 6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그 세월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속에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받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안 갇히게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독교의 우호적인 황제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12절부터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아래보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를 불러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정말 그분을 붙잡고, 내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을 붙잡고 보았고 만졌고 말씀을 들었고 나누었다 하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 땅 가운데 계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신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밥을 먹었던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받은 모습을 보자 뭐라고 얘기냐면,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까지 돼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는지요. 제일 먼저 그가 본 것은 끌리는 옷과 가슴띠를 띠고 계셨다. 대개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의사는 의사같이 있고요. 그래야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는 학자같이 있고요. 법관은 법관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끌리는 옷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가슴에 금띠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것을,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다. 희다는 것은 항상 순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셨다. 눈은 불꽃 같고 능력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발은 푸른 풀에 달려한 주석 같다. 음성은 많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신 모습, 아름다우신 모습, 순결하신 모습, 거룩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17절에서는 또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대시고 물론 일으켜 주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극복한 존재이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키를 내가 들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만왕 중의 왕이고 내가 만유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폭군을 만난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교만한 황제를 만난 거예요. 예. 요즘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통치자 밑에서 씨름하고 있는데요. 밥도 못 먹고. 그것 이상의 폭군이에요. 이제 그 폭군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폭군을 죽여주시든지 폐위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써주셔서 기독교 우호적인 사람을 세워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왕왕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환경을, 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풀어주지 않으실까?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어떤 분들은 right now, right here, 현재 이 땅에서 믿음을 삼을 잘 되는 나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나라는 얘기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누리고 건강하고 자녀들 되고 복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랑하신 교회와 그의 지도자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그에게 다른 아무런 약속도 그런 현실적인 약속을 안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만유의 통치자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올리고 내리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 사람이 죽고 살고 영원히 살고 아니면 지옥에 갇히는 문제까지도 그 모든 것의 권세는 내게 있느니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환난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난받고 있는 각 교인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요, 도미티아누스의 폭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속에 사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했던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수록 편하게 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정말 이 모든 걸 벗겨주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더욱더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전하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환난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헤어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입니다. 도와주신 일입니다. 오늘 화두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열 때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신비적인 안경을 끌고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비한 영적인 것을 풀어서 뭐가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첫 장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나머지 해석은 전부 다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인간적인 것이고요, 인간의 기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면서 이단의 길로 간 사람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야 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강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너무 클리어합니다. 기원후 96년에 도미티아누스는 심장에 빗을 꽂은 사람으로 인해서 암살당합니다. 말에 의하면 도미틸라라는 집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해방노예였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늘 근처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칼로 도미티아누스의 심장에 꽂았다. 그래서 한 번 칼을 맞고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랍고 큰 뉴스는 도미티아누스가 칼 맞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불러주셔서 그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거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러고 말미암아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환난을 걸어갑니다. 그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진짜 다스리는 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확실해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우호적이었던 황제는, 첫 번째 황제는 기원후 313년, 그로부터 지금 현재 요한계시로부터 200년이 훌쩍 지나서 컨스탄틴이라는 황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밀라노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그 벌드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왕이 되는 기원후 360년에 그 조카가 되는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보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독교화가 됐으면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핍박하는 황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그는 그
라벨이 별명인데 뭐라고 하냐면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이라. 근데 그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을 붙잡아서 다 이제 그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사망을 시키고 그런 순교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때 한 젊은이가 걸어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줄리안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너는 어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 걸어가느냐? 배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황제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사렛 목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얘기합니다. 폐하 지금 나의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 일이 361년에 일어났는데요. 2년 뒤인 363년에 그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진정한 승리자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황제도 꼼짝 못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착각해서 인생을 성공을 걸고 승부를 거는 게 뭐냐면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존경받는 것, 뭐 어떤 괄목할만 인물이 되는 것 이런 거에다가 막 그냥 푸시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 여성도님이 장암이 걸려서 장의 3분의 1을 떼어내셨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치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을 두고 죽는다는 거였어요. 이 치료가 내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딸을 생각하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할 걸 그랬다, 건강관리 잘할 걸 그랬다 하고 회원해졌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두 딸을 생각하면 꼭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통곡했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딸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가슴에 갇힙니다. 교회에서 말로만 들을 때 몰랐는데 자기가 그렇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울었고 그 다음에는 애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는 순간 그 여성도님의 몸이 급격하게 치유가 되고 암이 떠나가 버렸다. 오늘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예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내 손에 음부와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며 지나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Jesus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환상과 미래와 또 일어날 일도 무엇이냐면요, 더 많은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Don't worry,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면서 1장에서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갇혀 있으니까 사도로서 무능력해지고 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내가 컨트롤한다. 그분을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신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큰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서 각 지역의 교회에 전파해서 각 지역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저자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각도에서 봐야지 1900년을 훅 뛰어갖고 오늘 내가 뭘 해석하고 내 생활에만 먼저 맞추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오늘 잘 되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에 이걸 다 베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하신 증거라고 가르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난이 닥쳤을 땐 답변이 없습니다. 환난 뒤에 또 다른 환난이 닥칠 때 답변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교회를 생각하시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로 부럽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에 써서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7교회 보내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오신 것은 사도 요한뿐만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정말로 환난 중을 지나고 핍박 중을 지나가는 각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힘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책이 돼야 합니다. 이상하게 환상적인 계시나 그런 거 풀어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크리스찬이 현실을 도전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했는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에다 물을 잔뜩 사다 놓고 음식 사다 놓고 어떤 도시로 도망가고 굴에 가 살고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도 꼭 이것을 적어서 교회에 전해라. 교회로 믿음을 갖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모든 역사와 모든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렇지. 도미티아노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 컨트롤.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바치신 분이고 약속하신 분이지. 교회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얘기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번쩍번쩍하고 불이 켜있는 금초대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여러분 이제 금초대 7 금초대니까 촛대 7개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성전에 성막에 성소에는 이제 촛대를 놓습니다. 그때 이제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만들었던 촛대는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원 기둥이 하나가 올라오고 가지가 양쪽으로 3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3가지인데 양쪽으로 뻗어 있으니까 총 6개가 되죠. 가운데 기둥에서 올라간 하나까지 포함해서 7개가 됩니다. 그것이 7 금초대입니다.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7은 항상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성소를 밝힐 때도 완전한 촛불로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금초대 사이에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뱀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언을 이렇게 크리하게 풀어주신 게 없어요. 의미를 확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는 7 금초대는 교회니라. 두 번째, 내 손에 별 7개를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데 이 내가 붙잡고 있는 7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다. 오늘 한국 번역은 사자들, 사자라는 얘기는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해내셔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에 따라 사람들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데.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교회 사자요 하고 하는 그 번역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엔젤이다, 앙겔로이 하는 말로다가 언어가 쓰였기 때문에 엔젤이다. 근데 앙겔로이는 사실은 메신저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메신저다, 전하는 자들이다. 오늘 그것이 천사냐 사람이냐 놓고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본질적으로 일곱 금촛대나 일곱 별이나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놓고 보시고 손바닥에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꼭 쥐고 계신다. 그래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에 있는 메신저에게 전하라.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에게 전하라.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 여기서 일곱 금촛대를 붙잡고 할 때 붙잡고는 크라톤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잡고 있다는 때문에 요동할 수 없도록 오른손 가장 가는 위로 꽉 움켜쥐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힘을 다해서 딱 잡고 계시다. 이거 말씀하면 대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꽉 잡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손이 떨리도록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꽉 잡고 있으면 흔들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지나가는 교회에 전하라.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또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때때로 교회를 소홀할 때가, 생각할 때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니까 교회 잘 되는 거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혹시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모른다, 내가 교회를 목숨 걸려 섬기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이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바꾼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만사가 어렵고 귀찮아진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평화로울 땐 정말 너무 기쁘고 좋은데, 교회가 좀 힘들고 분란이 있으면 난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비즈니스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심지어는 가족에서 노는 것 같이도 재미가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의 신앙을 라인업하면서 생각할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고 보는가? 아니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심각하게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비전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입니다. 매일 앞에 놓고 보시는 교회이고 그 손에 꽉 붙잡고 계신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쫓아서 나도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성도와 함께 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정말로 선교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건강해진 모든 일에 내가 마음을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동역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가, 나는 소망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그분이 왕이시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시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갈 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되고 뭐 유명해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쓰고 그 일을 나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쏠려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소홀히 생각해서 마치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 같이 교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반절적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뒤져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내 마음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향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말할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홀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살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